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 길을 여쭙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합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카톡에 있는 저의 아이디 밑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적어 놓을 만큼 정말 제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본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 읽기와 말씀과 동행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씩 꼬박꼬박 꼭꼭 씹어가면서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할 뿐만 아니라 어저께 주일날 설교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내요. 정말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참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모습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참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정말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도시였던 아테나,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덴과 더불어 정말 유명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유럽의 여러 인종들과 아프리카와 이 아랍의 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일신, 택하신 백성, 민족, 정결, 거룩이라는 단어로부터 삶의 토대를 세웠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불손해 보였고 경건해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엔 정말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령님의 큰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생활을 신앙 안에서 살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 앞에서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있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 아파하는 사도 바울에게나 또 다투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이걸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감동 주셔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의 문제는 그 구성원이 다양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기준을 주님께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교우나 동료들과의 그런 문화, 즉 사는 방식과 이해가 달라서 그들과 틀어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마디로 이 주제를 정의하면 저는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16일 동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일 동안 총 29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도 하는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29일 동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날의 도전, 서로 다른 문화가 한 통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틀어진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연하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사를 꼭 죄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잘 끝까지 조이지 않았을 때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엔 왼쪽이다라고 생각해서 왼쪽으로 가는 순간 문제는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문제에 앞서서 1장에 시작하면서 중요한 문장 3개를 편지의 서두에 적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2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만 바라보고 문제에만 꽂혀 있는 시선을 오히려 좀 시쳇말이지만 바울은 멱살 잡고 성도들의 고개를 틀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꽂히게 하는 그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되어 왔음을 기억하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다투거나 분열, 누군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1장 천천히 오셔서 알겠지만 1장 중간에 보면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잘 재정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가져 나아가는
먼저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져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문제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하라? 해석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해석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의 그 찬란한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번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영광의 시대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습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방법대로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은 세상의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되기 때문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통해 철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문제의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부합하는지, 방해가 되는지 구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과 재정, 사업, 공부, 철학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합당한 언어, 행동,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저에게는 분명한 그림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주제인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필요한 주제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주제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가운데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해석되고 주 안에서 이 문제가 바라봐지기 때문에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주제들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문제들이 오늘 터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라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다시 조정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마주하고 해석하는,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좋은 모습들, 세상이 주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이 열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